그동안 본문 듣고 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탐욕이 좀 엷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탐욕에 대한 그 전도몽사 그런 게 좀 엷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명하지 못해서 아까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있든지 어리석음이 없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여기 좀 탐욕은 엷어졌는데 부처님이 세간의 일도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이렇게 순간순간의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좀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동안 제가 그 살아왔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삶의 원동력이 욕계에서 원동력이 그 책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저라도 잘해야 된다. 그러한 책임감이고 결혼한 후에는 내가 이 집안을 그래도 좀 유지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착각이었다는 생각. 제가 그렇게 마음 안 먹어도 다들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제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냥 무겁게 그냥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그런 욕구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의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래서 또 요즘 가지는 마음가짐은 나를 이롭게 하고 주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겠다. 그게 나를 사랑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계율과 좀 합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널리 이롭게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데 그 또한 또 하나의 다른 책임감의 다른 버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좀 어리석고 정말 지혜롭지 못함을 요즘 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하고도 막 연계가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불교적인 지혜하고 세속적인 지혜가 완전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그런 뭐 것들을 다 잘한다 이렇게 등치시킬 수는 없어요. 뭐 수행 잘한다고 뭐 사업을 잘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조건에 대한 지혜잖아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뭐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되게 큰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번뇌다, 고질적인 번뇌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번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책임감을 어떤 내가 내 삶의 모토로 삼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좀 과도하게 거기 집착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보살님이 뭔가 이제 어떤 일을 잘 하게 만드는 또 그런 동력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항상 어떤 보살님 마음에는 또 그게 이제 어떤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또 부담감도 있고 그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런 어떤 그 반작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책임감을 강조하고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매달려 왔던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집안의 어떤 상태라든가 보살님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이제 책임감에 대한 집착이 좀 형성됐고
그런 것들이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매달리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조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지혜, 수행으로 인해서 이제 지혜가 생겨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지면 판단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보통 판단할 때 머리가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나 또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면 그쪽에 이제 마음이 쏠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마음에 걸리고 이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고 되게 단순해지면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먼저 고려하면서 그냥 그걸 딱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단력도 되게 뛰어나지는데, 뭔가를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판단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얻고 나면, 이제 삼매를 얻는다는 건 탐욕이나 성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판단할 때도 굉장히 냉철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세속적으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는 능력도 점점 향상되고, 그렇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런 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이제 강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탐욕이고 집착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게 또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됐는데, 이거를 또 놓으려고 하니까 또 약간은 허무해지는 거죠. 삶의 동력도 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극단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의욕도 없고, 조금은 이제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거 이제 내가 책임감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걸 놓고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약간 보살님이 게을러진다고 표현했는데 좀 무기력해지고 이런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가 막 이게 책임감에 너무 하다 보면 타인에게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을 강요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결국은 집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하고도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런 걸 해서 나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욕망을 기반으로 내가 뭔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 욕망을 놓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하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욕망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살님이 봉사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이제 내가 봉사를 하다가도 또 내 욕망이 달라붙고 집착이 달라붙고 강박해지고, 그러면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자꾸 욕망이나 성냄을 내려놓으면서 그 일에 필요한 조건을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계속 또 욕망을 갖다가 또 실망해갖고 또 화를 냈다가 이게 계속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좀 지혜로워진다는 거는, 예전에는 보통 세속에서 뭔가 일을 이루는 동력은 다 욕심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뭔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욕망의 속성이 뭐냐면 이거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결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다가 이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 행동이라도 그 집착이 강하다 보면 그 일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은 결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 악행이나 또는 해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을 괴롭힌다거나 뭐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힌다거나. 그런데 지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조건을 성숙시킬 건가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게 정당한가 잘못된 건가 이런 걸 잘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거는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결과보다도. 얼마나 이게 그 결과를 이루는데 올바른 방향인지 이게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되게 어떤 일을 해나가도 굉장히 그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또 그 일을 잘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자꾸 성숙시켜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각을 좀 익히시면 보살님이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욕망 갖고 뭘 하는 그 외에 보살님이 아직 그런 감각을 잘 익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감도 없고 이걸 놓으니까 또 반작용으로 또 허무해지는 그런 허무하고 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욕망과 지금 아직까지는 보살님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이 그 양극단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둘 다 버려진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버려졌고 나서 이제 지혜로서 내 삶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좀 쌓이다 보면 지혜로서 뭔가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노련하게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보세요. 중생제도를 하잖아요. 중생제도를 하시는데 당신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연 되는 대로 하고 그러고 설사 내가 법문을 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도 않으셔요. 그냥 당신은 해야 할 일을 그냥 필요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연연해 하거나 그걸 안 듣는다고 불편하거나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이러지도 않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갈 때는 내가 막 이렇게 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안 들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건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일들은 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똑같은 중생 제도를 해도 당신은 이미 그런 욕망이 버려진 분위기니까 욕망 없이 그냥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감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조급해하지 않고 과정 하나하나 순간순간 잘 살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보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몫은 자기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